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예수가 죽었다고 하대. 그랬더니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대. 그러더래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가 보제. 그러더래요. 그러면 문상 갔다 왔나?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겠다 하더라. 그래서 안 갔지. 그러더래요. 오늘은 전국이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 기준이 아니면은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목사님은 내 얘기하지? 그러면 저 소리는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해? 나 들으라고 하지. 오해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한 자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내용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이제는 땅속에서 사흘 동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국에 대부분이 11시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11시 땡 되면 예배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처형을 당했다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 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위에다가 제패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제패를 적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계세요? 아, 다음 차기 대권을 예수라는 사람이 대권을 장악하겠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아, 저가 정말 살아났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의 파수꾼들, 경비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줬어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그것까지 그대로 뭐냐면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도난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그랬더니 뭐라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너희들이 잘못 봤다.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환상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동문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에 있는 그 일시에 예수님께 나타나 보였어요. 500명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한 사람 두 사람이 봤어야 환상이라고 하지. 너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참 지독한 놈이구나. 아이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도 살아났어.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자, 도난설이란 얘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환상설이란 이야기는 뭘 증명하는 겁니까?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했죠? 안 믿었으니까. 믿었다고 한다면 무덤 앞에서 기다렸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면은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부활이다 그럽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시면 뭐예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시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요를 붙인 자들은 뭐라 하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났냐면 성전에 보면 성막이 지성소에 가려 있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요, 마귀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이 의미를 완성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 이것이 해방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기서 죽어서 끝났다는 이 약속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뭐냐? 실패자다 이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니라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보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아무도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완성된 복음 이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 미리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린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진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다시 찾아온 것이 그나마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찾아왔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왔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으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실이 믿어진 자면은 두 번째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뭘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걸 누리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난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이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제자들이 이걸 안 믿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얻는 잠시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왜 가는 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에 오셨으면은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만 보이고 저 큰 교회에 있는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저 미국 하와이에서 드리는 그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주의 임마누엘 교회도 함께 하시고, 예? 저 태국에 있는 글로리웨이 처치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나 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해 보면요,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대신방 중에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가가지고 생각나서 생각나는 거 툭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보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서 오래전 거는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는데 최근 뭐 2014년도부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설교에 대한 내용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는다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냐?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고기가 돼버렸어요. 고모라 유황불에 다 타 죽어버렸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느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오시냐?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 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여러분들 이들이 뭐냐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려고 겁이 나서 죽음에 갑자기 겁이 나서 거짓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예요. 난 모른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가냐 예수님께서. 뭐하러 찾아갔습니까? 따지려고 찾아간 거예요. 네가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왜 부인해서? 그거 따지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혼내주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데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자, 이때부터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서서 꼭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완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권세에는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뭐냐? 모든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이거를 말하면 현장입니다. 현장화.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다민족을 다 한국에다 보내주셨어요. 화성에 가더라도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우리 수원에도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 여기를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이것은 뭐냐면 교회화입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화. 그러게 뭐야?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라 이거예요. 세례를 준다. 그래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이걸 교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제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행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언제까지요? 항상. 언제? 항상 함께 하신다.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면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혼란한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못 믿으면은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지 마시고 사실적인 이 복음에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이거를 누려라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려라 이거예요.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복음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은 나만 손해보란 말입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것,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들에 핀 백합만한테 못하다.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합화를 하나님께 입히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성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배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